저는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쯤일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었고요. 이제 부제로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고 긍정적인 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반작용도 있었지요. 너무 긍정하지 마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이 긍정이라는 것이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는 믿기만 하면 다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긍정이시니 우리가 바로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낮출 자가 없다라는 긍정인 것이지 너는 무조건 잘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포커스는 하나님이 긍정이시니 바로 우리도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미국 심장센터에 이제 딘 오니시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러브 앤 서바이벌이라는 사랑과 생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 자문의도 있었고 심장병 학회에서는 좀 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은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여도 신체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나이여도 신체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더 늙게 사는 사람이 있다. 왜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신체 나이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나이보다 0.7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세면 몇 살이 되는 거죠? 신체 나이는 49이 되는 거죠. 49으로 살아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기 실제 나이보다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럼 50세의 사람이 신체 나이는 75세로 살아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50세를 더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나이를 먹고도 늘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더 늙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TV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말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은데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안 받는 방법은 하나 있죠. 무덤에 누워 있으면 됩니다. 죽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가 이 얘기를 하죠. 안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안 받으려고 하면 더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오히려 스트레스에 천적이 있는데 이 천적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막 기다린 대로 짜증이 안 나잖아요. 같이 그 더운데 손잡고 있어도 잡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녀간이 사랑하면 이뻐지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애가 배가 아프다 했을 때 엄마 소리냐 이렇게 문질러주면 배가 안 아파지잖아요. 그게 느낌만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게 낫는 거거든요. 연인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고 열받고 화나고 스트레스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스트레스가 녹아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다시금 나갈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나오세요. 날도 더운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하나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나를 하나님을 앞에 더 많은 기쁨으로 올리게 해드릴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여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 그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금 나갈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복을 안고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금수저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나 저기 빈민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그 갓난 아이나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복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단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지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의 목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장입니다. 13장 32절에서 34절에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잔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불안과 공포로 받아들여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며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저주로 받고 짐으로 받고 불안과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넌 내 밥이야. 넌 내 밥이야. 더 실감나는 표현이긴 합니다. 밥이다. 가나안의 풍요와 번여로움, 객관적인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는 거죠. 분명하게 풍요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건 너무 힘든 거야. 이걸 해결하기 어려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우리에게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많이 알려진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창조적 인간의 탄생,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사람들 안에는 비범함이 있다. 탁월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탁월함을 잘 개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 탁월성을 비범함을 드러내며 살지만 이걸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들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는 비범함, 탁월함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확고한 신념을 말합니다. 확고한 신념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붙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모든 좋은 씨앗들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발견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비범함과 탁월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태도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다라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범함의 탁월성의 씨앗들을 찾고 그걸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니 어려운 문제 봤을 때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긍정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조건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땅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오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옵니다.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늘 예배도 드렸고 난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드렸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복 받는 건 이만큼 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사단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 보고 있으면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어요. 다 빌라 짓고 아파트 짓고 막 이럽니다. 근데 예전에 보고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봄이 되면 그렇게 목련들이 집집마다 많이 심었었고 가을이 되면 그렇게 감나무들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감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탐스럽고 예쁘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와보니까 망고를 심은 집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를 갔더니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고 오렌지 나무가 집에 정원수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감나무를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길가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맛은 없는 거래요. 못 먹는 관상수래요. 집집마다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감이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감들은 제일 빨리 익어요. 그저 빨갛게 익어요. 근데 그거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우린 그걸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그죠?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가장 꼭대기에서 내가 해비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맛있어 라고 뻣뻣하게 들고 있다가 까치가 와서 콕 껴아 먹습니다. 까마귀 와서 콕 껴아 먹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 잘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잔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기로 뛰어오십시오.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주의 전 달려오셔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아래 나를 도우실 일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여기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돌로 치려할 때에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둘러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위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만이라도 제발 부탁이니 둘러보다가 막혔으면 주저앉지 마시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이, 긍휼의 손길이,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아주 인정받으시고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69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 스탠리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부터 저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제가 베드로입니까? 제가 요한입니까? 내가 뭐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꼭 부탁하니까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스테리조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들어드리는 거죠. 만날 때마다 스텔리조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제 스텔리가 누워 있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6개월 만에 스텔리조스가 완치되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스텔리조스는 6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89세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까지 인도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이 너무 망해서 저기 단칸방 다 찌그러져가는 단칸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곳은 주의 자녀가 사는 집이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넘칠지어다. 우리 아이가 꼴등을 해요. 맨날 꼴등만 하고 문제만 일으켜요. 그래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주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긍정의 능력이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지 상황 보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긍정은 잘 될 거야. 좋게 말하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내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긍정은 무엇이냐?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는 미움과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내가 가장 중심으로 삼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포인트가 틀립니다. 전혀 포인트가 틀려요. 나는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주의 손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LA 동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에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의 집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다는 거, 가난했고 몸도 엄청 허약하고 엄청 왜소한데 공부도 못해서 반에서 63등을 했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꼴등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예전에 막 65명, 70명 이럴 때 70명에 65등이나 70등이나 거기에요. 다 알고 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찍은 거지. 꼴등했다는 얘기예요. 장점이 한 가지는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성실한 믿음.
근데 그때는 성실한 믿음이 아무런 빛을 발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해도 좋은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교도 일반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상업학교로 가게 됐고, 그래서 상업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지 늦게라도 막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약간의 좀 변두리 있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되셨죠. 거기서 또 공부를 또 하셨대. 안 하신 건 아니야. 공부는 또 하셨어. 나 미국 유학 갈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 이제 유학하기로 했는데, 최소 토플 점수가 550은 나와야 정식 입학을 해주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527점이 최고점이었다고. 더 이상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 입학을 시켜주죠. 첫 학기에 C뿔 이상은 받아야, 그건 받아야 넌 입학한 걸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C뿔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유학하면 석사도 하고 박사까지 하고도 오시잖아요. 아무래도 박사까지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는 아니다. 나는 목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 걸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왔다가도 가버리고, 왔다가도 가버리고, 막 왔다가 떠나갈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나요를 막 울면서 너무 비참해져서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가 궁금해져서 그때부터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생활비가 그때가 200불을 받을 때였는데 100불을 책값으로 썼답니다. 책값으로 쓰면서 한 달에 50권 이상씩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에 훌륭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막 읽었다가 발견한 게 있는 거죠. 뭐냐? 아, 자기는 성실한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 긍정적인 마음이 없었다. 긍정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 기준으로 본 거였고,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는 자꾸 내 눈으로, 자기 수준으로 낮춰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장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준민아, 너 되게 글 잘 쓴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 나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보세요. 학교 다닐 때 63등 했고요. 학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도 아니고 목회를 성공하신 분도 아닌 분의 책을 누가 읽을까 했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실패한 사람이 글을 쓰면 오히려 같이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책이 엄청나게 인기 많은 책이 많아요. 그리고 목회의 길도 쫙 열리게 되었지요. 어디를 가나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맞아, 그렇지만 안악 자손이 있잖아, 그들은 힘이 세잖아,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잖아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있는 것을 말해요. 지어내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사실이 맞아요. 안악자손 있는 거 맞잖아요. 지어낸 말이 아니지만 뭘 하느냐? 안 좋은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여. 맞아요. 맞아. 안악자손 있잖아. 맞아. 우리는 힘이 없잖아. 우리는 전쟁도 많이 안 해봤잖아. 저들한테 우리가 메뚜기 같잖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 말에 혹 넘어가요. 우리가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할 때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위기를 대응하자는 대응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으니 우리가 대비를 잘하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의 이 부분만 고치면 이 남자가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은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래서 부부간에 자꾸만 갈등이 생겨요.
의도는 좋았다니까요. 이 남편의 이것만 고쳐주면 더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점점점 불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것만 잘하면 좋겠어요. 성격도 좋은 아이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게임만 조금만 덜 하면 좋겠어.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어. 자꾸 고쳐주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 이야기가 듣기 싫죠. 그래서 엄마 말에 삐딱해지고 빼꼬름하게 안 보게 되면서 엄마랑 거리가 멀어지는데 사춘기까지 겹쳐요. 더 멀어지면서 자꾸만 대화가 안 되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이것만 고쳐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는 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 관계에 틀어짐이 나오는 거죠. 사단은 그 배후에서 이걸 틀어지게 만들어요. 불평과 불만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해요. 그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들리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곳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 이건 영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에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라고 빼딱하게 보는 건 정말로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주의 종에 대한 거부는 거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부가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말씀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가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으로 본 자들은 그 땅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